저는 지난밤에 5만 원짜리 50장이 든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느낌으로 대략 50장 가량 되어 보였습니다. 이걸 어디에 사용하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만 꿈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꿈이지만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꿈을 잘 꾸지 않는 편인데 꿈을 꾸고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꿈을 꾸든가 할 텐데 잠을 잤다가 곧바로 일어나니 누웠다 하면 이게 얼마 눕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시간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니 꿈을 꿀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꿈을 잘 꾸지 않는데 지난밤에 돈을 받았으니 꿈을 꾸는 동안은 죄송하지만 잠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왜 그래 많이 꿨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야, 너 키 크려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했는데, 그런 꿈 아니면 엄청 무서운 꿈을 이렇게 많이 꾸었고, 아니면 꿈에 소변을 보는데 그 꿈은 현실로 바뀌어져 가지고 깔고 자던 스펀지요가 다 젖어버렸고 혼나고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도 엄청 많았죠. 예전에 사람들이 꿈풀이, 꿈해몽이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꿈은 한결같이 전부 개꿈이다. 꿈은 꿈일 뿐이다. 현실과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꿈속에서 소변을 보면 어김없이 그것이 현실 속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가 참 많았지요. 얼마나 그것이 노이로제가 되었으면 나중에 야, 꿈에서는 절대 소변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건 꿈이 아니고 현실이니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꿈과 현실을 왔다 갔다까지 하는 그런 어떤 깊은 내공까지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그렇게 꿈이 현실로 되어지는 바람에 종종 실수를 하고 부끄러웠던 소심한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 저는 예수님 안에서 꾼 꿈은 반드시 현실로 이어질 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꾼 꿈이야 정말 영양가 없는, 정말 나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꿈이었고 무서운 꿈이었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런 개꿈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날짜로 유튜브 구독자가 380명이 되었는데 이 380번째 구독해 주신 분 그 성함이요, 이 초심, 갈로 열고 초심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본명인지 본명이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참 어쨌든 이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에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이 초심 구독자를 만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릴 적 꿈이 현실로 종종 이어진 사건으로 일명 오줌 싸개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낮았던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설교 방송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부자와 같은 그런 경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고백은 바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찬송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왠지 5만 원짜리 50장 받는 꿈도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또한 해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은요, 이 52장은 꿈이 현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현실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예고를 하셨지요. 이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52장에서 현실화되어 버린 거죠. 왜 멸망이 현실이 되어 버렸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0일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11절까지 읽은 거하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읽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다른 느낌이 들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다시 읽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더 쉽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을 했는가? 2절에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예레미야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공격한 끝에 성은 함락되고 왕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이 포위되어 가지고 결국은 성은 함락되고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입니까?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7절도요.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자,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근이 심해졌죠. 양식이 떨어졌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자, 결과는 전부 다 기근 심하고 양식 떨어졌죠. 도망가죠. 그리고 8절에 한번 볼까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결국은 도망갔던 시드기야가 잡히고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전부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도 도망, 군사도 도망, 땅도 기근 심하고 양식도 떨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능욕을 당하는데 오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어떻게 능욕을 당합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이 뽑힌 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이미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터이니 자중하고 그달을 기다리라. 그리고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는 자중하고 기다리라고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에게서 잠깐의 구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시는 세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 결과가 바로 다시는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완벽한 구원을 전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시드기야는 주변 국가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게 항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총공격을 받고 완전히 포위당하고 마는 거죠. 자,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밤중에 시종들과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무엇하러 가는 것입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아라밧길로 가는 그것이요 바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도망가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의 추격군에 결국에는 붙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던 시드기야는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통하게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비통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본 후에는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도 사람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가지고 존귀히 여김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떤 조건이 되어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존귀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버린 자는 시드기야처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난공불락의 성,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던 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도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에 구원과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버린 결과,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버린 결과는 인생의 비참함, 두 눈이 뽑히는 그런 결과, 자신의 눈이 뽑히기 전에는 두 눈으로 보는, 자기가 보는 그 앞에서 아들 둘이가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제가 꿈꾸는 것이 현실로 되어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데, 믿음 생활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꿈꾸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꿈꾸며 내가 기도했던 것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보다 더 힘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격이 좋고 어떤 모든 조건이 주어져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덜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는데, 문제는 두 눈이 있을 때에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이가 죽어가는 그런 비통한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은 말씀을 떠난, 말씀을 버린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앞에 늘 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주님, 읽는 자 되게 해주시고 듣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는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붙들림 바 되어 이기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리시려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지하고 우둔하지만